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paddan-aram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잖아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인 4명 사이에서 아들 11명과 딸 1명을 얻어서 이제 어엿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형을 피해서 며칠 동안만 있겠다 그랬습니다. 몇 날 동안만 피해 있으려고 했었는데 벌써 그 시간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정말로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품삯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말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솔깃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품삯을 정해라. 품삯을 정하면 그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이 외삼촌 라반의 제안대로 거기서 6년을 더 일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14년을 일했잖아요.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이제 품삯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하게 됐는데, 여러분, 야곱이 정한 품삯이 뭐였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양 중에서 양이 새끼를 낳는데 그 낳은 새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저에게 품삯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듣기에는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정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구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요, 돌연변이입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태어날 확률이 낮거든요. 거기다가 이 외삼촌 라반이요,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구분해서 아예 이 야곱이 치는 양떼와 한 3일 정도 거리를 두고 완벽하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생각해봐도 야곱이 제안한 조건은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 좋아,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러한 태어나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양이 태어나거든지 염소가 태어나면 너에게 품삯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요, 외삼촌 라반은 앞으로 몇 년 더 야곱을 부려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야곱이 이와 같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 품삯 제안을 한 데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나름대로의 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꾀가 있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생각하고 있었던 계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7절입니다.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아멘.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확보하기 위해서 꾀를 내는데요, 이 꾀는요, 당시 유행했던 민간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것은 아니고요,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감동한 것이요, 야곱이 이 꾀를 몇 단계에 걸쳐서 실행하는데요,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주안점 거기에 뒀어요.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치밀하게 자신의 계책을 실행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요, 야곱은 이 꾀에 대해서, 이 계책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꾀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야곱의 꾀에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37절 읽었죠.
자, 37절 뭐냐면 야곱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와서 그것의 껍질을 벗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구나무라 그러면 아몬드 나무라 그러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나스 혹은 자작나무라 그러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이 야곱이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와서 껍질을 벗겼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버드나무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어렸을 때 버드나무 가지고 피리 만들어 보신 적 있죠? 봄이 되면 수분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피리 만들기 아주 쉬운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버드나무 껍질이 녹색이거든요. 근데 가지의 속살은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의 가지를 여기저기 벗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녹색과 하얀색이 교차되면서 얼룩덜룩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야곱은 나무를 이용해서 얼룩덜룩한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38절 보세요. 자,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교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개천의 물구유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골 생각하고 흐르는 시냇물 곁에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구유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시냇물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상 운물이나 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운물이나 샘물이 있는데 이 운물이나 샘물이 있어도요 많은 수의 양이나 염소가 와서 물을 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운물이나 샘물 주변에 얕고 긴 도랑을 여러 갈래 이렇게 파놓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얇고 긴 도랑을 여러 갈래 파놓고 있다가 양떼와 이 염소떼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우물이나 혹은 샘물에서 물을 흘려보내면요 이 양이나 염소 그 도랑 주변에 모여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제 이런 지혜를 낸 것입니다. 야곱은 그 껍질 벗긴 가지들을요 그 도랑 주변에 얇고 긴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거기에서 양들을 향해서 꽂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도랑 파놓은 도랑 가까이 와서 물을 마시면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는데 그때 얼룩덜룩한 가지를 보면서 교미를 하면요 얼룩덜룩한 새끼를 뺄 가능성이 높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야곱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잘라다가 얼룩덜룩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이 양들이 교미하는 곳에 갖다 꽂아둔 것입니다. 양들이 볼 수 있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다고 정말 야곱이 원했던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뭐 아롱진 뭐 이런 양이 태어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웃긴 사실은 뭐냐면 그 결과를 보세요. 39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러분 39절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네요 지금. 정말 그렇게 하니까요.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들이 태어났고요. 이 어린 새끼들은 다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아니라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더 나갑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뭐냐면 40절입니다.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아멘. 자, 야곱이 이제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 양들과 그리고 이제 그 태어난 이런 양들이 태어나면 야곱의 소유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은 흰색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놓으면 섞여 놓으면 더 빨리 자신의 소유가 늘어날 거로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얼룩얼룩한 양과 하얀 양이 교미를 하면 어떤 색깔의 양이 태어날까요? 하얀색이 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양과 하얀색 양이 교미를 하면요, 하얀 양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소유였던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새끼 양들을 분리를 해서 외삼촌 라반의 양과 분리를 해놓고, 그러나 마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마주보게 했을까요?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서 물가에 세워둔 원리와 똑같습니다. 라반의 하얀 양이 맞은편에 있는 야곱의 색깔 있는 양을 바라보면서 색깔 있는 양을 낳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품삯을 챙기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 4단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41절 42절. 제가 41절 읽고 여러분 4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아멘. 팔레스틴의 양들은 1년에 2번씩 새끼를 베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봄에 임신해서 가을에 태어나는 종자들은 대체로 강건했고요, 튼튼했고요. 반면에 가을에 임신해서 봄에 태어나는 종자들은 대체로 약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요, 봄 시즌에 새끼 뵐 그때 얼룩얼룩한 가지를 씌워두어서 튼튼한 종자가 자신의 것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야곱의 4가지,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4가지 계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꾀가, 나름대로 야곱은 자신에게 이런 꾀가, 계책이 있었기 때문에요,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또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품삯으로 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입니다. 이거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놀랍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요, 야곱이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양떼가 많아졌어요. 양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양떼, 자신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노비들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풀을 뜯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초장을 따라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요, 양떼 외에도 많은 낙타와 나귀가 필요해서요, 낙타와 나귀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야곱의 계책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야곱의 계책이 효과적이어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했던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면 라반의 아들들도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요, 당시에 거부가 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버드나무 가지 잘라다가 얼룩덜룩하게 해요. 물 마시는 곳에 꽂아두고요. 그렇죠? 예. 봄과 봄의 종자 새끼를 뵐 때 그때는 꽂아두고 가을에는 빼놓고.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거부가 됐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위해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늘 결과를 보면요, 야곱은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알잖아요. 결코 그 방법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곱도 이것을 알아요. 야곱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이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요, 이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치밀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방법을 시행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야곱이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이 라반은요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자꾸 이제 품삯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라반이 또 말합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을 다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란 사람이 참 치밀하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는 야곱의 치밀한 노력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수고는 헛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의 그 유명한 말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천재는 몇 퍼센트의 노력과 99%의 노력과 몇 퍼센트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요? 1%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인터넷 찾아봤더니요. 이 말의 본래 의미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 본래 의미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1%의 영감이 없으면 99%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1%의 영감이 없으면 99%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의 영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와 같은 성취를 이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390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